번 정도 와봤습니다. 이렇게 안에 들어와서 뭔가 하지는 않고 방문해가지고 교회 위치는 알고 있었고, 또 제가 온양제 교회에서 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길로, 요 앞길로 지나갈 일이 있어가지고 지나가면서 좀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좀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처음 섬겼던 교회가 딱 요 추천교회만한 사이즈였어요. 그리고 찬양대원이 한 5분 정도, 6분, 많을게 6분 이렇게 계셨던 것 같은데, 제가 지휘를 했었습니다. 네. 그 지휘자가 뭐 따로 이렇게 둘 형편이 앉아가지고 전도사하면서 지휘도 하고, 심지어 크리스마스 칸타타까지 제가 5분의 그 성가대원을 두고 했던 기억이 나서 뭔가 이렇게 정감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오랫동안 여기 있었던 것 같은 느낌도 있고, 또 제가 아까 소개 장로님 해주셨지만 그 노인대학을 운영을 꽤 오래 했고, 노년부, 또 은퇴 권사님들 이런 분들을 섬기는 일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우리 어른들 뵈니까 반갑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소개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긴장돼서 물 한 모금만 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우리 추천리교회에서 우리 교우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크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TV를 좀 틀었는데 거기서 인간극장을 하더라고요. 인간극장 혹시 아세요? 네, 인간극장을 하는데 거기에 그 제목은 나는 꿈을 이룬 고아입니다. 이런 제목이었어요. 그 내용은 5살 때 어느 가게 앞에 버려져서 고아원에서 자란 한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름은 이성남이라는 분인데, 제가 뭐 정확하게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본 건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는데, 그 내용이 이 선생님이 체육 선생님이시고 또 체육 장학사가 돼서 이렇게 다니시면서 아이들을 돌보는데, 하루는 고아인 아이들, 본인이 고아셨기 때문에 고아인 아이들을 차에 태우고 이렇게 이동하면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아이가 선생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고아인데도 축구 선수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축구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전 안 된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만약에 제가 축구 선수가 된다고 해도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요? 또 고아인데 왜 축구 선수를 하냐고 그러지 않나요? 뭔가 실패할 때 너무 걱정이 됩니다. 뭔가 다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선생님이 질문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 아이가 큰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한 중학생 정도였던 걸로 보여지는데, 그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고아라는 이유로 세상으로부터 어떠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또 어떠한 시선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나, 그 대화 속에서 좀 그 아이의 마음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중학교 때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제가 중학교 때 하루는 학교 미술 시간인데 이렇게 준비물을 챙겨가잖아요. 근데 물감을 이렇게 챙겨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물감이 없는 거예요. 물감이 없어가지고 선생님에게 가가지고 물감을 분명히 챙겨온 것 같은데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선생님이 갑자기 어느 아이한테 가가지고 그 아이의 물감을 저에게 가지고 와서, 이 물감이 혹시 네 거 아니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문구점에서 파는 물감이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이렇게 제가 뭐라고 답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물감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이렇게 납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물감을 가져와서 저에게 이 물감이 네 것이 맞느냐라고 물어봤던 이유를 보니까 그 아이가 학교 뒤에 있는 고아원에 사는 친구였던 거예요. 그 친구의 이렇게 얼굴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친구는 저 때문에 제가 그건 제 게 아니에요. 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괜찮았을 건데 제가 제 건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람에 고아라는 이유로 저 누명을 쓴 거죠. 저도 어려서 준비물을 준비 안 해가면 혼나니까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마음속에 되게 미안함이 아직까지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그 마음이 있는데 안 그래도 그 친구가 부모님이 안 계셔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매일매일의 삶이 힘들었을 건데 제가 그 아픔에 숟가락을 하나 더 얹은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미안하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저 때문에 굉장히 큰 상처를 받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형편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좀 오해하거나 편견을 갖고 생각하고 또 차별하는 경우들이 있음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진실되게 바라보려 하지 않고 그 사람이 처해 있는 형편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한 여인도 그러한 편견 가운데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이 예배에 대한 짧은 본문이지만 이 본문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쓰여져 있는 건 4장 전체에 걸쳐서 쓰여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과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 거기서 보면 한 여인이 나오는데 그녀는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그녀는 굉장히 편견과 차별을 겪고 있었습니다. 누구로부터 차별을 받았냐면 유대인들로부터 차별을 받았죠.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그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루어져 있었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 쪽에 특히나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있는 그 지역에 사마리아가 존재했는데 이 지역은 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적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게 되는데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해요. 그런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이 점령한 지역의 사람들을 데리고 포로로 잡아서 자기 나라로 끌고 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끌고 간 다음에 그 지역에 다른 이방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정착을 시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맛, 스바와임 이게 이제 지역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거기에 정착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와서 정착을 하면 그냥 땅만 경작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들어오는지 아세요?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죠. 그렇죠? 자기들이 섬기던 신이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우상이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자기 신앙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상을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 지역은 이방 민족들이 와서 살았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뭐가 나와요? 혼혈이 나오죠. 그렇죠? 혈통적으로 혼혈이 나오고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다양한 이방 잡신들이 가득한 지역이 되어진 겁니다. 그뿐 아니라 이게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하고 절묘하게 이렇게 겹쳐진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듯한데 바벨론 신도 섬기는 것 같고 하나님을 믿는 듯한데 또 다른 나라 신도 섬기는 것 같고 이렇게 정통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신앙은 신앙인데 정통성이 없는 그러한 신앙이 되게 된 거죠. 그런데 남왕국 유다 같은 경우는 바벨론으로 그대로 끌려갔다가 고레스에 의해서 다시 그대로 돌아와요. 그러다 보니까 남왕국 유다는 혈통적으로도 깨끗하고 순혈이고 종교적으로도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갔다가 바벨론에서도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여호와 신앙을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딱 바라보니까 어떠한 생각이 드냐면 이 사람들은 종교적으로도 하나님을 안 믿어. 그렇다고 해서 핏줄이 한민족이냐? 그것도 아니고 여러 나라 사람들이 혼혈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특히나 유대인들 아시다시피 너무나 이 신앙을 중요시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섞이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들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유대인들은 인종을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유대인, 이방인, 사마리아인. 그러니까 유대인이 첫 번째고 이방인이 두 번째고 그리고 나머지가 사마리아인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낮은 계급으로 바라보게 됐던 거죠. 이렇게 그녀는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녀는 성별이 뭐예요? 여자잖아요. 여자라는 존재는 지금과는 매우 다르게 그 당시에는 아주 취급받지 못하다, 대우받지 못하다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 어떤 로마 군인이 부인한테 쓴 편지가 있어요. 그 편지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임신 중인 아내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아들을 낳으면 잘 키우고 계시고 딸을 낳으면 갖다 버리세요. 이렇게 편지로 쓴 내용이 있어요. 그 정도로 그 당시 여인으로서의 삶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인으로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으로 산다는 건 너무 힘들고, 심지어 여러분이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름을 아십니까? 몰라요. 왜냐? 이름으로 부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름으로 불려질 가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인이었던 거예요. 사마리아에 사는 여인으로 불려졌던 거죠. 이렇게 사마리아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인으로서 안 그래도 힘들게 사는데, 문제는 사마리아에 같이 사는 사람들조차도 그 여인을 존중해주지 않아요. 심지어 같은 동네에 있는 같은 여자들끼리도 그 여인을 존중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여인은 남편이 5명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는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은 아닌 동거인이 또 1명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많은 여인들로부터도 구설수에 오르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그게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건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 현대 목사님들도 그렇게 많이 이야기해요. 이 여인이 성적으로 타락해서 남편이 많고 동거인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곤 하거든요. 근데 잘 아셔야 되는 게, 이 당시의 여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혼할 권리는 전혀 없다. 무조건 남편이 이혼을 하자고 했기 때문에 이혼을 해서 버림받은 거다라고 볼 수 있거나, 아니면 그 당시면 전쟁이 많잖아요. 그렇죠? 로마에게도 전쟁 약탈을 당하고 여러 나라에서 약탈을 당했기 때문에 전쟁 중에 남편을 잃은 경우일 수도 있다. 그래서 남편을 잃어서 홀로 된, 그래서 또 새로운 결혼을 하게 된 이러한 여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로부터 위로받아야 되는 여인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위로받지 못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우리 어르신들이 훨씬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우물가, 개울가 그러면은 이렇게 동네 아낙네들이 다 같이 모여서 빨래하고 뭐 일하면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위로하고 위로받고 이런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우물가에 혼자 나타난 거예요. 그 말은 그 자리에 같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몰래 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로부터 하나도 위로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힘든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이렇게 유대인에게 그리고 사마리아인에게
혹은 마을 사람에게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녀가 붙잡을 수 있는 건 단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죠. 신앙으로 보통 어려움들을 정말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이게 붙잡을 게 신앙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조차도 붙잡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이 유일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는 그리심산이에요. 그 산밖에 없어. 근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거긴 하나님이 안 계시다. 거기선 하나님 못 만나. 거기서 예배드리는 건 의미가 하나도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에서도 왕따인데 어떻게 그 유대인들의 눈을 피해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만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의지할 수 없고 아무도 자기 편이 없고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안 계신 것 같다고 느끼는 그런 상황에 이 여인이 있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거예요. 이 글에는 단순하게 쓰여져 있지만 잘 묵상해 보시면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가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찌 보면 그 시절에 가장 비참한 사람의 대표로 보여지는 이 여인에게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녀를 만나러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으면 이렇게 한번 쭉 읽어보시면 그냥 예수님이 유대 지역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통과하다가 우연히 이 여인을 만난 것처럼 쓰여져 있긴 해요. 그렇지만 이거는 우연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우연이 아닐 수밖에 없는 게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세 번째 아주 낮은 아주 못된 나쁜 사람들로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길이 좋아도 사마리아 땅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유대에서 갈릴리 지역을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인데 글로 여행하지 않았어요. 요단강에 배를 타고 막 돌아 가는 게 그 당시 유대인들이 보통 하는 그 여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바쁠 일이 없으셨거든요. 막 급하게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야 될 정도의 바쁨이 아니었는데도 그 사마리아 땅을 걸어가신 거예요. 가자고 해서 그 길을 가신 거죠. 또한 갑자기 제자들에게 배고프다, 먹을 것 좀 사와라 이러고 제자들을 다 보내세요. 혼자 남기 위해서 다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물가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인들이 함께 오는 시간대가 있어요. 함께 저녁 해질 무렵에. 왜냐면 그 지역 굉장히 덥기 때문에 해질 무렵에 이렇게 다 오는 때가 있는데 예수님이 계시던 이 시간대는 아무도 안 올 때예요. 예수님도 알고 계셔. 왜냐면 그 지역 사시는 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무도 안 오는 때인데 굳이 우물가에 굳이 안 앉아 계셔도 되는데 거기 앉아 계신 거예요. 심지어 이 물들 두레박도 없어. 그러니까 계셔봐야 사람도 안 올 거고 의미가 없는 시간에 그 자리에 계신 거죠. 그 말은 예수님은 아신 거죠. 아, 그녀가, 그 여인이 올 때가 됐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서 그녀와 둘이 계시기 위해서 제자들도 보내고 앉아 계셨던 거죠. 그리고 그녀가 이렇게 옵니다. 어쨌든 유대인이 있어도 자기는 또 물을 뜨긴 떠야 되니까 와서 물을 뜨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그 여인이 다가간 게 아니라 그녀에게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십니다. 다가가셔서 말을 거시죠. 이거는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이 말씀에도 어찌 유대인 남자가 나에게 말을 거는가 이렇게 신기해할 정도로 아주 드문 일, 불가능한 일. 그러한데 예수님은 가서 그녀를 만나시고 말을 거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대화를 하신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이 얼마나 친절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 정말 친절하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이 그녀에게 물을 달라는 이야기로 이 말씀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시작되는데 물을 달라 하신 다음에 그녀에게 뭘 얘기하시냐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물을 네가 먹게 될 텐데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네가 먹게 될 텐데 이렇게 하면서 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나가세요. 그런 다음에 남편을 불러오라고 뜬금없이 이야기를 하세요. 남편 불러와봐. 그때 이 여인이 전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래 지금 없지. 그렇지만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도 같이 사는 사람이 있긴 하잖아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이게 왜 친절한 이야기이냐? 그 이유는 바로 이 그녀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왜냐하면 사마리아 여인은 배운 게 없어요. 그렇죠? 배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녀가 가장 잘하는 걸 가지고 설명을 해야 돼. 근데 그녀가 가장 잘 알고 있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물과 남편이에요. 그리고 이 물과 남편이 왜 중요한 이야기냐면, 자, 생각해 보시면 이 물과 남편은 바로 그녀가 그 땅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지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유일한 힘이죠. 그렇죠? 물이 있고 남편이 있기 때문에 그녀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지역은 광야입니다. 광야라는 말은 뭐가 제일 중요해요? 물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고, 그리고 여자에게 있어서, 지금 말고 이 시절의 여자에게 있어서 남편은 먹을 걸 벌어다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유일한 존재예요. 지금은 우리 권장로님처럼 커리어 우먼이 많이 있으시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여자는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돈을 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자가 남편이 없거나 남편이 경제 생활을 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구걸을 하거나 몸을 팔거나 아니면 그 룻기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이삭죽으로 다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주워 먹거나 이렇게밖에는 살 수가 없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도 어찌 보면 남편 5이 있고 지금 동거인이 있다는 얘기는 남성 편력이 강해서 남자를 너무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남편이 없으면 자기는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뭔가 먹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편을 의지해서 살아가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물과 남편 둘을 통해서 그것들은 너에게 먹고 살 길을 보여주는 것 같고 그것들이 널 살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물도 좀 있으면 또 목마르고 남편도 전쟁터에 나가서 죽거나 자기에게 이혼을 요구해서 떠나버리면 없거나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는 영원히 살 수 없다. 영원히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신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물도 남편도 그녀의 허기와 갈증으로 온전히 채워줄 수 없다라는 걸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만족과 위로를 느끼려고 하지 마라. 온전한 만족과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어지는 은혜로만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녀가 가지고 있는 예배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도 상담해 주세요. 예배에 대해서 예배를 드릴 데가 없고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려고 그러니 사람들이 왜 예루살렘에서 드리지 않는 예배 빼고는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지금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고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라는 게 맞는 이야기였을지 모르지만 이제 내가 누구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줄 거야.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내가 이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예배의 길을 열어줄 거야. 예수님께서 이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말씀하시면 21절 말씀을 보시면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서 보면 지금까지는 아니었어. 근데 이제 곧 이르게 될 거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이후에는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신 거죠. 그럼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의 은혜로 너가 새로운 예배,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은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영과 진리로잖아요. 영은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고 진리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편견과 차별 속에서 외롭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던 이름 없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시고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예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변해요? 숨어서 몰래 물 퍼다가 먹던 사람에서 예수님을 담대히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마을을 변화시켜 나가는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여인에게 임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도 임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첫째는 이 말씀에서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막 찾아야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나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느 상황 어떤 곳에 있든지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가 마음 문만 열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고민하곤 하죠.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걸까? 사람들도 날 인정해주지 않는데 나처럼 부족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실까? 이렇게 고민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에 그 사마리아 여인, 정말 어찌 보면 가장 낮은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친히 다가가시고 만나주신다. 그것을 보면서 언제나 예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고 계심을 느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어려운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렵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신학적으로 막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과 남편,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말씀을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오면 다 학벌도 다르죠. 나이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달라요. 그쵸? 다 달라요. 이렇게 제가 여기 온양제일교회 혹시 아세요? 아산마트 뒤에 있는 온양제일교회 제가 거기 있었는데, 거기는 하루 주일 예배 보통 출석을 한 800에서 1000명 정도 합니다. 그러면은 아주 어린아이부터 아주 어른까지, 또 박사님, 거의 장로님 서울대 출신이시거든요. 서울대 출신부터 뭐 초등학교 졸업한 분까지 이렇게 다양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예배에 나아가는데 다 은혜 받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예배드리러 나와서 예배드린 자들에게 다 은혜 받을 수 있는 순간들을 허락하세요. 막 설교를 통해서만 막 은혜 받아야 예배를 잘 드린 것 같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말씀 가운데 한 예화를 가지고도 은혜를 주시고, 또 어떤 분에게는 찬양대의 찬양 가사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기도 하시고,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기도의 찬양 인도를 이렇게 했는데 한 권사님이 저에게 오셔가지고 가사가 너무 자기의 지금 상황에 맞고 너무나 위로가 된다고 그 찬양만 계속 들었는데 힘든 상황은 안 없어졌는데도 마음이 평안해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각자의 사람에 맞게 그 하나님을 원하는 자들의 그 형편에 맞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모여도 다 은혜를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건 그렇게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준비들을 하시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하나 있어요. 바라시는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땅의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땅의 것은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땅에 있는 건강이나 혹은 경제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전부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도 물 두지 마라, 남편 이제 더 이상 두지 마라, 이렇게 얘기 안 하시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들이 필요하지만 정말 영원한 만족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주시는 온전한 은혜로만 그것을 힘입어 살아갈 때 영원히 지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예배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배에 대한 부분인데, 예배는 장소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너무 장소에 집착하고 그 시간에 집중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예배가 여러 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교회를 보면은 11시 예배를 무슨 예배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대예배라고 부르죠. 그렇죠? 대예배. 뭔가 그때 예배를 드려야 진짜 예배인 것처럼 많이 생각들을 하지만, 그것들에 집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시간에 맞춰 빨리 가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예배에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만 붙잡고 예배에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예배로 나오셔야 예배가 은혜롭고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기쁘고, 또 예배 드리고 또 그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철리교회 성도 여러분,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도리어 손가락질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다가가셨던 예수님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시고 매일 함께하길 원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누었던 말씀처럼 오로지 예수님으로 인해서만 위로받으시고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시고, 또한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영과의 진리로 매일매일 예배드림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수철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언제나 우리를 안아주시고 보호해주시는